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충성을 칭찬하십니다. 시작. 사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유능함이 열매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능해봤자 하나님의 능력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충성됨이거든요. 신실하게 마지막 시간까지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역대상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28장 20절부터 29장 9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2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다 전수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성전 공사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7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 다 마치고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이 주어졌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에서 가시며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면 만 사람이 격려해도 그것은 무조건 실패를 예약해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만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 이제 막 박해받고 막 죽임 당할 때 어떤 이제 교부를 향해서 외쳤죠. 황제가 보라 모든 사람이 너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명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담대라는 것은 이제 간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말은 이제 소심해지는 것이죠. 약해지고 소심해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 반대말은 이제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고 막 떨리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자신을 봐도요, 자꾸 소심해지고 약해지고요. 환경을 봐도요, 자꾸 무섭고요, 자꾸 떨리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분명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해도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약해지고 소심해지고 떨리고 무섭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말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들리고 또 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유언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 이제 떠나고 나서 홀로 섰을 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막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명.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고는 7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더 강하라고, 더 담대하라고. 그러면서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는데요. 강하고 담대라고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듭거듭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요, 내 스스로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할 수 있어, I can do,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 앞에 노출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주는 강함이 강함이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고 나서는요, 말씀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하나님 말씀 거듭거듭 받으면요,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준 명령이다. 사람이 준 명령이 아니다.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 정확한 뜻을 어린아이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알며 말씀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이렇게 정확한 것이었구나 알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그 뜻을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 아는 세대가 되도록, 어른도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또 애써서 말씀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밭이요, 어른들 이미 많이 딱딱해져 있어서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바른 말씀 들어가며 그것이 정말 모든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며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거듭거듭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환경을 봐도 야, 이런 세상에서 이게 가능해. 자꾸 약해지고요, 소심해지고요, 자꾸 떨리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요, 무섭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누가 격려해 준다고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설교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약속되어 있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향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솔로몬 개인에게, 리더인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더 격려하는 내용은 너 혼자 아니야. 제사장과 레위인을 24반차로 나누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세워 놓았어. 또 이 공사를 위해서 유능한 기술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도 너의 명령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함께 할 거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연말에 읽었던 내용은 다 이 작업을 이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그죠? 반차를 세우고, 또 백성들도, 또 군대도, 또 그 이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도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사실은 뭐 교우의 숫자는 이전보다도 더 적죠. 그렇지만 많은 연단 가운데 지켜주실 뿐 아니라, 사실은 여기 나오는 대로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서 또 체계적으로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나서도 다윗이 나서니까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다리만 가지고 왕국이 세워지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 다윗도 준비시키지만 그 같이 함께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과정과 같았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음 세대라는 소중한 사명,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일을 함께 기쁘게, 또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절, 그 2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이제 29장은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정말 모든 백성과 솔로몬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온 회중에게 한 말이 지금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크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내 아들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맞는데 성경에서요 꼭 집어서 이 사람만 유일하게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니면 또 다른 아들 뭐 이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통 이제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뭐 이거를 막 강조하기 위한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쨌든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요. 사실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서의 솔로몬은 이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확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이 맞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다는 이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바 되었다 라고 하고 나서 보편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대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좀 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했다, 성경에 유일한 표현을 쓰고 나서 산똥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얘는 아직 어리고 얘는 아직 미숙하고 이 공사는 너무 큰데 너무 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이죠. 유일한 하나님이 이 카드 외에는 내가 다른 카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유일한 카드인데 그게 어리고 미숙하다. 이거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지금 약간 노망이 나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아들이 여기 즉위식은 이제 지금 즉위식을 이렇게 사실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급하게 지금 가서 사독에 기름 부어서 즉위식은 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도 했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역대기 29장에 보면 정식으로 다시 그 즉위식을 할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인데 그 뭐랄까 그 이야기 어리고 미숙하고 그러면 푹 쓰이고 우리 아버지 진짜 표 다 깨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 이럴 것 같은 분위기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를 왕되게 해주셨는데 저는 조그마한 아이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아버지 그냥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저기 독이 되는데 저기 왜 저래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랄까요 유일하다라고 막 세워놓고 또 약간 좀 너무 이게 다윗이 과장법이 심해가지고 근데 얘는 엄청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사람이 이 고백이 계속 갔으면
솔로몬이 타락할 일도 없었는데요. 중간에 자기가 잘난 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먹다가 나중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잠언을 쓸 때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기 사실은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을 썼어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하고 잠언을 썼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낳은 아들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굉장히 중요한 한 표시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야곱의 자식들 이렇게 쭉 나온 이유가 되게 중요한 축복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자식 이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와요. 누구? 르호보암. 르호보암 외에는 안 나와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제 콥틱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정교회에서 이제 만든 끄브란드 그스라는 책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이라고 했다가 중간쯤에 인제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벌 1000명을 들였잖아요. 근데 1000명을 들인 게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고 하면 1000개 국가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요. 1000명의 아들을 낳으면 내 DNA를 물려받고 내 교육을 받으면 그 아들들이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되며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결혼하고요. 열심히 애 놓으려고 했는데요. 참 신기하죠. 아이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잠언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가끔 "내 아들들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실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성경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건 뭐 너무나 뭐 이거는 그냥 일반 역사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스바이 왕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메넬리크. 그리고 끄브란 느그스티에 보면 셋째 아들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기록 자체는 너무 짧아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3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1000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이 3 명밖에 없었다. 와 이건 정말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락했다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죠.' 하고 막 열심히 인제 막 결혼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기를 삼켜 가지고요. 우상 숭배에 도리어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막 망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잠언을 아들들에게 줄 때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느냐고 하면요. 잠언 4장 4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들아 들으라." 하고 나서 자 3 절 4장 3 절입니다. 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가 그때 왕될 때 정말 미숙하고 어리고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 모르고 정말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니까 아버지가 약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한 그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러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얘야 는 약한 아이야. 그러니까 너가 살 길은 하나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너한테 두는 것만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유약하고 어리다라고 이야기한 이게요. 그렇잖아요. 진짜 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점 투성이잖아요. 솔로몬에게는 사실은 뭐랄까요. 다윗의 불륜 사건이 영원한 꼬리표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진짜 핸디캡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두 개가 택했다는 것과 약점투성이라는 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택했다는 게 유일하게 택했다는 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약한 자를 미숙한 줄 알고 스스로 유약한 줄 아는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약한 줄 알아야지 끝까지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마음에 말씀 두지 않는다니까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약해져서 아버지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약했는데 아버지가 말씀 가지면 산다고 했는데 얘들아 내가 중간에 잘못 살아서 부끄럽지만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 겸손. 확신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이 두 가지 붙잡고 있으면요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습니다. 끝까지 확신과 겸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는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을 이 매우 많으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제가 읽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솔로몬은 다윗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워질 성전을 위하여서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전쟁에서 거둔 노량물들 또 이웃에게서 받은 선물들 이제 그 3절에 보면요 이런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서 증식시킨 사유재산의 모든 것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두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이것은 뭐랄까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특권이기 때문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말씀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그 토시 하나 때문에 진짜
지금 이제 잠언을 쓰기 시작한 지 지금 7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 내용을 이제 다 썼어요. 다 써서 세 번째 이제 그 교정지를 뽑았어요. 전체 내용을. 세 번째 정도 뽑으면 좀 빨리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 절에 대한 해설이 뭐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교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실 진짜 시간을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거 하다가 저기 그 유튜브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렇게 뭐 일을 하시는 뭐 교수님, 이제 뭐 저기 교수님 한 분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복잡한 이야기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확률, 이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걸 수만 가지를 다 어쨌든 결국 테스트를 해봐야지 딱 정확한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은 멋있는 일인데 속은 노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비슷하네. 그게 노가다구나.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컨셉을 잡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연구진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을 그 한 개 케이스를 위해서 실험하는 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기 뭔가 이렇게 진짜 그 조그마한 하나의 그걸 진전시키기 위해서 몇 년씩을 썼는데요. 한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뭐랄까요. 그게 되었을 때 희열이 너무 커서 이거는 중독이라도 이런 중독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한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한 법칙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의 한 프로세스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시간을 쓰면서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다 듣는데 한 절 위해서 그 정도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지 뭐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35년 됐는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초창기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GT는 사실 혼자 막 개발해 본 적도 없고 개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글쓰기가 너무 글 쓸 일이 많으니까 혼자 다 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그래도 제가 전도사니까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때 한 30만 원, 40만 원 받았거든요. 11조 빼고는. 그리고 서울 부산 오가는 통일호 교통비 빼고는 막 전액 다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신학교 시절에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밥값도 없이 내려갔어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이게 신학교 교재, 그러니까 주교재는 제가 돈 주고 산 거 2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 살 돈이 없을 정도에서, 왜냐하면 전부 다 헌금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한번 보세요. 한 뭐 3-40만 원 중에서 한 20만 원 헌금 이제 했겠죠. 근데 한 호에 그때부터 한 800만 원씩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어와서 채워졌어요. 그게 어쨌든 한 10 년은 사례라는 게 없었죠. 그냥 있는 생기는 대로 다 넣고 했는데도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부은 돈에 비해서 사실은 그냥 이름 없는 아이들이 편지지 안에다 넣은 돈이 어쨌든 2달에 한 번씩 800만 원씩 되어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건 마중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재밌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진짜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대박이 터져 가지고 교재가 어쨌든 글로벌틴이 제가 쓴 교재가 200만 부 가까이 팔렸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팔렸어요. GT도 갑자기 부수가 엄청 늘어서 6만 5천 부까지 막 늘고, 한국 교회에서 크다는 교회에서 안 쓰는 교회가 없고 그래서 한 15년은, 물론 그때도 제가 이거는 나는 출판사 사장이 아니라 선교단체 간사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똑같이 받는다라고 했지, 제가 직원들보다 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한 15년 정도는 월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또다시 어려워져서 이제 월급 없은 지가 또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더 어려워져서 요즘은 이제 용돈 생기면 이제 GT에 넣는 재미로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이요. 자기의 그 뭐랄까 막 그 인생 전부를 노년에 또 그 이렇게 그냥 국가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재산까지 전부 넣은 게 아까웠을까요? 막 이렇게 억지로 했을까요? 보이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작은 마중물 붓는 거. 지금 제가 하는 거 옛날에도 작았지만 지금도 작습니다. 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저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마치 다윗이 이렇게 쏟아붓지만 자기가 성전 짓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마 제 나이를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저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때에 뭔가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준비할 수 있는 거 콘텐츠 하나하나 그냥 진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참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데 또 이 도전 앞에서 또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행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들이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녹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8절 제가 읽습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또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백성들이 또 이 말씀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 즐거이 드리되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친 것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이 왕이 바친 것보다 1.5배 정도 되는 양. 그러니까 왕이 워낙 많이 바치긴 바쳤어요. 근데 어쨌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바친 게 1.5배가 될 정도로 바쳤는데요.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린 것의 기쁨이 너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덧없는 물질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쓴 것 이게 진짜 정말 가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일은요. 단지 그냥 지혜로운 투자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은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자식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그냥 지혜로웠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가 헌신할 수 있는 거 그거 되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기쁨으로 어쨌든 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이제 봉헌식을 마치고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서 또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